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좌우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총 4번의 논쟁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에서 후임병 이단에 빠진 친구였습니다. 여러 차례 만나서 토론도 하고 논쟁도 했지만 결국 화를 내고 끝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신천지였습니다. 그 뒤로도 전도사 때 신천지에 빠진 청년 둘, 부목사 때 장년 한 사람과 논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년 한 분은 신천지 비유풀이 2개월 코스를 마치고 이제 7개월짜리 제자반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던 높은 뜻 숭의교회 시절 집사님이었습니다. 아무리 목사님 설교가 훌륭해도 성경을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이틀 동안 하루 5시간 이상 논쟁하고 변증해서 겨우 빠져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청주에서 청년부 전도사 할 때 비유 공부 한 달 공부한 청년하고 3시간 대화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빠져나왔습니다. 2달 공부한 청년과 5시간을 대화했고 그만두겠다는 확답을 받아서 기쁘게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남자친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천지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봉고를 집 앞에 대고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그 청년을 태우고 가더랍니다. 그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신천지의 대표적인 접근 방법은 비유풀이입니다.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비유 해석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성경 파노라마 모집 광고가 나가는데요. 여러분, 성경 파노라마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이지만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 정말 쉽게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요즘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도 신천지와 같은 계열의 이단이 교회 안에 있었고 교인들을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영지주의 이단의 사상적인 배경은 헬라 사상입니다. 헬라 사상은 영혼의 완전한 이분법입니다. 육체는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된 것, 영혼은 고결하고 온전하고 참된 것이라는 철저한 영육 이원론에 기초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짓된 육체가 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인 것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부릅니다. 가짜로 나타나 보이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신비한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신비로운 지식을 가지면 그걸 영지라고 하는데 그 영지, 지식을 소유하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회개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지식을 가지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질을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성경의 세계관, 성경의 인생관은 죄악된 세상,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악함도 포함하지만 그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죄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본문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 소외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바로 이 상태인 것이고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사기, 그 문제 많은 이스라엘의 반역과 고난과 회복의 순환 구조, 그 역사적인 결론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사는 것,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무시하고 사는 것이 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을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대로 띄워놔주 2절 3절 그대로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그것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본질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말일까요?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것으로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라는 거짓말입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애착이 가는 것, 하나님처럼 가치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하여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거짓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때 천사가 경고합니다. 멸망의 순간에 뒤 돌아보지 말라. 누가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지금의 사해바다 인근 지역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수면보다 약 400m가량 낮습니다. 그러니까 해발 마이너스 418m입니다. 일반 지표면보다 400m가 가라앉아 있는 땅. 그래서 그때 유황불과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그 땅이 그렇게 주저앉았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1995년에 성지순례 갔다가 이 사해에 갔는데 그게 소금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그리고 그 바다 인근이 다 소금 덩어리들입니다. 꼭 사람 모양처럼 멀리 보이는 소금 기둥이 보이는데
가이드 하시는 분이 저게 롯의 아내라고, 롯의 아내가 저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뒤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 절박한 순간에도 뒤를 돌아봐요. 남겨둔 재산이 너무 아까워서, 내가 어떻게 장만한 집인데, 내가 어떻게 들여놓은 세간살이인데 저걸 그냥 두고 어떻게 빠져나오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 100억쯤 가지시면 지금 여러분들의 고민의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청년들 한 10억이면 되겠어요? 돈 문제로 좌절스럽고 낙담스럽다면 여러분, 소유를 하나님 대신으로, 돈을 하나님 대신으로 삼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드라마 가운데 응답하라 1988을 참 좋아합니다. 가끔씩 그 중요한 부분만 정리한 유튜브를 볼 때도 있어요. 재밌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추억이 돋습니다. 무엇보다 이 응팔은 가족들의 이야기,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를 다룹니다. 건전한 드라마예요. 가족의 소중함, 가족의 가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약하디 약한 여자이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엄마는 너무나 강해질 수 있다는 감동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인생을 다 낭비해도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가족의 가치, 사랑스러운 자녀, 이웃 사촌을 여러분 하나님 대신 주목하게 만들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선한 사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어느새 그게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